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서를 묵상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해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세속 문화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까? 레위기 1장은 그 정체성의 첫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곧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해 그 사람의 삶에서 예배가 없어졌거나 사라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일단 이 제사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소의 번제를 위해서는 흠 없는 수컷 송아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많은 소 중에 흠 없는 수소를 찾기는 때로 어렵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번거로운 것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 제사하는 과정입니다. 6절에 일단 흠 없는 수소를 구했으면 그것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야 하고 소의 몸은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울 제단 위에 나무를 구해와서 불을 붙인 후에 그 각을 뜬 소의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 후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 태웁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번거로운 제사법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하는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귀찮을 정도로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하셨을까요? 그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고기를 깨끗하게 익혀야만 하나님이 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소와 양, 고기의 질,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신 것도 그들의 마음을 받기 원함이었고, 때로 복잡해 보이는 제사 절차를 주신 이유도 그런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게 안수한 후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수는 의지하다, 기대다 라는 뜻으로서 단순히 제물에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제물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물에 손을 얹으면서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이런 번제를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매일 받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수요일에, 교회에 올 때만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여기 아침 저녁이라는 말은 삶의 매 순간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받기 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레위기 1장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제물에 손을 얹고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당신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옷을 잘 갖춰 입고 화려한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내 삶과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가 행동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나의 삶과 행동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예배로 흠양하겠다 라고 할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만약 이런 물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지고 연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록 내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의 방향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완벽하지는 못해도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으며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바쳤듯이 오늘 내 눈과 귀, 입술, 생각, 손과 발 모든 것에 안수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내어 드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 9절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외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